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누가 온다, 아니면 어느 회사, 어느 교회, 어디에 뭐 대통령이 방문한다, 뭐 사단장이 어디 군대 시찰을 나온다 하면은 온 마을, 온 부대가 다 나와가지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또 우들두들한 거는 다 평탄케 하고 다 뒤집어 엎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명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백성이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증거하고 마중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쫙 그 앞에다가 레드카펫 깔아 놓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시는데 빨리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 근데요, 그 모든 백성을 준비시키고 마중하도록 독려하는 그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 광야라고 나옵니다. 표면적 의미로 광야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들을까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 후에 다 같이 전단지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 갑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마켓에 가겠죠. 아니면 몰에 가겠죠. 일단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들을 사람이 있는 곳, 전도지를 들고 나갔을 때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아무도 없어. 자, 다 나갔는데 우리 구역 중에서 야, 다 어디 몰러 갑시다 마켓 간다 했는데 누가 한 명 빠졌어요.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랬더니 광야에 가 있대. 그 사람 왜 거기 가 있어 그래요? 빨리 오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것 같으면은 시장이든 광장이든 성문이든 사람 있는 곳에서 외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보 아닌 이상 왜 변두리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광야에서 외쳤을 텐데 이 광야가 어떤 땅이길래 표면적 의미를 놓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를 다른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어떤 땅이냐? 목마름의 땅입니다. 광야는 목마름의 땅.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광야를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의 강팍한 마음밭을 표현할 때 광야 같다. 또 그런 의미가 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마음밭이 고와.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떠니 마음이 광야 같아. 사막 같아. 라고 표현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드라이해. 얘기를 해도 뭐예요? 뭔가 느껴진 인간미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막 같다, 광야 같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광야를 다르게 볼게요. 다르게 보게 되면은요, 이 광야는 참으로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성도가 꼭 가야 할 장소가 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장소가 또한 광야예요. 자, 성경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다시 가서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럴 때 먼저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어디로 데려갈 거냐? 가나안 땅. 내가 찾아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로 오래요? 여기로 오래. 여기. 내가 지금 너와 만나고 있는 이 산, 신의 산, 신의 광야로 그 모든 백성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너를 이제 보낼 거야. 바로 왕한테 가서 이 백성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데리고 나와. 내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여기서 나와 만나고 나를 섬기고 나와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럼 광야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고귀한 장소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밭에, 땅에 비유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네 가지의 밭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밭이고 마음이 곧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는 뭐예요?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저 사람은 저기다가. 그래서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딘가에는 그래서 소속을 두고 있고 분명히 어딘가 땅에 그 사람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땅, 내 마음이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땅, 그게 바로 내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 마음이 머무는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 여자예요.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이상하게 저 남자한테 자꾸 내가 마음이 가. 내 마음이 온통 그 남자 생각밖에 안 나. 그러면 그 남자가 바로 내 남자예요. 마찬가지로 늘 내 마음이 머물고 생각이 머무는 그 땅, 그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땅이에요. 내 소속이고. 그 땅을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을 광야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땅들 중에서 내 마음밭, 내 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소지가, 네 고향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땅, 거주지, 주소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은 굳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크게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왜냐? 나일이라고 하는 근사한 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하늘 안 쳐다봐도 돼요. 해마다 우기가 되면은 나일강 상류에 물이 많이 내려요. 비가. 그럼 그 밑에 있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요만하던 강이 이만큼 넘어 범람을 합니다. 홍수가 나요. 그래서 애굽 땅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물이 쫙 빠지고 나잖아요. 그럼 그 땅이 검게 변합니다.
상류로부터 몰고 온 그 기름진 흙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땅들은요, 비싸게 돈 주고 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해마다 그냥 다 거름을 뿌려줘요, 나일강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일강의 다른 이름을 시홀이라고 합니다. 시홀. 의미가 뭐냐?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강. 그래서 이사야 23장 3절 말씀에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의 다른 이름이 시홀이래요. 그만큼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온 열국들이 이 농사 지은 거 살려고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애굽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집트 문명에서 수학이 발달한 줄 아십니까?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내 땅, 네 땅 경계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물 다시 빠지고 나서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내 땅 경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는 측량학,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기름진 흙이 해마다 덮이지. 또 물 모자란다 그러면 수로를 파면 돼요. 수로, 물길.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 대면은 농사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어떠한 존재냐? 신이에요. 신. 생명을 공급해주는 어머니예요. 이처럼 걱정 없고 부족함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은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땅, 광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마름의 땅입니다. 우리가 TV 보면 가끔씩 그 가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냥 농사가 안 되고 가뭄 때문에. 제가 밴쿠버 살다 왔는데요. 이 캘리포니아가 가뭄으로 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럼 밴쿠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농산물, 과일 그런 거 다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여기서 가져와요. 캘리포니아에서. 여기서 가뭄이 있고 그러면은 밴쿠버 물가가 폭등을 해요. 그 전에 파 뭐 한 5단에 뭐 1불, 2불 하던 게 가뭄 들잖아요. 그럼 한 단에 3불, 4불 해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가뭄이야 큰일 났네. 그 텔레비 보면 뭐예요? 쩍쩍 갈라져 있어요. 이처럼 메마른 땅, 타는 듯한 목마름의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늘 헐떡헐떡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야 땅에 살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싶어요? 아무리 광야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의 소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해도 사실 내 마음으로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먼지만 휘날리고 그런 광야에 웬만하면 가기 싫은데, 근데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광야 같은 마른 땅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저는 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없어요. 광야가 지독하게 목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하게 목마른 땅. 나일강도 없습니다. 또 땅의 물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로지 어디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만? 맞아요. 하늘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사모하고 갈구하는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는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것도 아니야. 잠깐 10분, 20분만 소나기처럼 쫙 내려줘도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10분짜리 꼴랑 그 비 내렸는데도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게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작은 건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곳이 광야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이에요? 너무 풍족해가지고 조금만 뭐 웬만큼 물 대줘도 감사한 줄도 몰라요. 또 갖다 쓰면 되지 뭐. 또 좀 있으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뭐 다 갖다 줄 텐데 뭐. 어디 살고 계세요 우리는? 애굽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만 달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광야가 돼야 돼. 참 광야 교회 같으면은 바싹 말라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광야 교회예요. 참 광야 교회는 절대로 애굽은 생각도 안 나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나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따라서 몸은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몸만 나왔지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있습니다. 광야입니까? 광야 아니에요. 아직 질퍽질퍽한 땅입니다. 애굽의 물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하죠. 군대를 제대했어. 근데 제대한 지 한 달, 뭐 2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뭐 좀 갖다 줄래? 예, 알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짜 붙이니? 여기 군대 아니야, 사회야. 예, 알겠습니다. 아직 몸에 배서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너 아직까지 군대 물 안 빠졌구나 그래요. 그죠? 군대 물이 안 빠졌다 그래요. 또 다른 예로 어떤 분들 야 얘기했는데 야 너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 조3이랑 얘기하더니 그새 물들었니? 그러죠. 그 사람이랑 얘기하더니 너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새 물들었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물이 빠진다, 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몸에 배어 있는 생각, 행동, 습관, 가치관 등을 이야기할 때 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바싹 말리는 곳이에요. 내가 몸담고 살던 세상 애굽에 뭘 빼는 곳이에요? 물 빼는 곳이에요. 물 빼는 곳. 내 몸에 배어있던 그 모든 애굽의 물을 빼는 곳, 말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애굽의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 질퍽질퍽한 땅, 물기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모자라면 어디 쳐다봐요? 애굽 쳐다봐.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광야 되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참 기묘한 구절이죠. 보이는 기근이에요? 아니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이런 기근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절대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 제발 이런 기근 만나세요. 말씀의 기근을 느껴보세요. 참 말씀이 어디 있나 헐떡거리며 한번 사방팔방 찾아보는 그런 노력, 그런 액션, 그런 발걸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모스 3장 8장 11절 13절 말씀하는 그런 기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런 배고픔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근이 뭔지도 모른다면 헛믿은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하지만은 한 번도 그 사람은 광야가 되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광야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 광야에 나와 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광야교회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천국 가나안 땅 그곳은 애굽에서 바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목마른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광야는 목마름의 땅이었고 두 번째 광야는 새 일을 행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언제까지나 목마른 상태 그런 광야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적인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내 백성은 다 건넜지만은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바로 그 모든 군대는 홍해에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강대국 바로 그 다음에 군대를 수장시킨 나 여호와가 이야기한다. 잘 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못에 따라서 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 생각하지 말래요. 절대 애굽 뒤돌아오지 말고 기억도 말고 세상 애굽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애굽의 세상 물을 싹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기에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를 광야로 사막을 사막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싹 마르고 나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바싹 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딴 데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일의 정체가 뭐냐? 자,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광야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함만이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에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광야 나가봐. 뭐가 있어? 이사야가 선지자겠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3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즉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소리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갔다면 거기서 절대로 볼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소리예요. 볼 것은 광야에 없어요. 너희가 근사하게 차려입은 선지자를 기대할 것 같으면 광야 나갈 필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 당시에 부드러운 옷, 비단 옷, 잘 멋있는 옷, 화려한 옷, 그 옷 입은 사람들 찾으려면 왕궁 가. 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보는 것에 기대한 자는 반드시 광야에 나갔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라도 만약에 이보다 더 큰 교회, 화려한 무대, 높은 강대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이 설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유명한 목사? 레이크우드 처치에 보면 수천 명 모입니다. 쫙 앉아가지고 뒤에 보면 뭐가 지구본이 막 돌아가고 있고, 똑같은 이 설교라 할지라도 더 좋은 곳, 화려한 곳에서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더 멋져 보이지 않겠어요? 더 은혜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그 설교가 더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정치인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 저명한 학자, 또 더 큰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거기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더 훌륭해 보이겠죠. 너희가 보이는 그런 외적 환경에 미혹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왕궁 가. 광야 가지 말고. 그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오로지 뭐만 있느냐?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허접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광야에는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임의로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의미가 통하는지 한번 살펴보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외치는 소리, 이 제목을 광야에게
외치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맞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제가 광야에게 외치는 소리라고 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광야된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 맞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게만 들리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광야된 자들에게만 그 귀에만 들리는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광야가 깊이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물로는 채울 수 없는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오로지 하늘 향해 두 손 벌려 간구하는 그런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역사 건설의 목격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저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땅이 과연 어디입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고 내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 땅이 세상 애굽은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그 세상에 저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광야의 의미를 되새겼사오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더 이상 깊이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내 땅 속에 배어 있는 모든 세상 애굽의 물들이 하나하나 다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른 땅들이 참 광야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삐쩍 마른 그 광야 땅 위에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윗물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열매를 맺어서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데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